샬롬.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한 주간 월요일 첫날이네요. 주일 보내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듣고 와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크게 보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사람들의 땅으로 가셨다.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셨다.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자유케 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귀신이 나간 사람, 이런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사람들의 땅, 거긴 이방인의 땅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살아온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삶을 이렇게 살았다. 정말 비참하구나. 이걸 유대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미 귀신에게 나와라 명령하신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도록 기다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시시콜콜 설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먼저 찾아가시죠. 나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말이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언제나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린 본문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다고 예수님의 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분은 바다와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분이 바로 어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군대 귀신을, 군대라고 하잖아요. 이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왔다고 급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인 거예요. 그 놀라운 분이 나를 찾아오셨죠. 지금도 나를 주목하십니다.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걸까요? 제발 나를 만나달라고 애걸복걸해야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나에게 벌어진 이 일로 인해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두려움을 피해 숨었습니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숨어 지냅니다. 그런 삶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자기들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다짐했겠죠.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더 이상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다시 깨닫게 되었겠죠. 자, 여러분,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반응하죠. 예수님이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예수님이 물었을 때 군대라고 말하죠. 레기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제국의 제일 큰 군대를 말하는데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숫자로 볼 때는 예수님 한 사람 대 5,000에서 6,000, 이건 숫자가 압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예수님을 상대할 수가 없었죠.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위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귀신들을 다스리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 호수에 몰살하죠.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거예요. 늘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 지내던 사람이 옷을 갖춰 입고 점잖게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모습, 낯선 모습을 그들이 보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떠나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 그것은 사실은 환영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 떠나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놀라운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영혼을 죽음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선택은 잘못된,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당장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예요?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영접,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있어요. 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이구나.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이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게 해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시게 되잖아요.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려고 할 때 그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같이 타고 그것을 떠나기를 요구하죠.
그의 선택은 예수님께 요청한 건 뭐냐면 나도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땅에 머물라고, 그 도시에 머물라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하고 싶은 일, 그 귀신 들렸다 자유롭게 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라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제자라면, 여러분, 제자가 되길 원했던 이 사람은 이미 제자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지금 순종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은 어디에 있는지보다 무엇을 하는지로 결정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은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오늘 나는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갈릴리 건너편에 이방인의 땅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를 자유롭게 하셨고 그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면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